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 말씀에 이삭이 머문 땅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지없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황폐함의 심판 아래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되죠. 그런 고난이 최소화되기를 애써보지만 인간의 탐욕과 죄악됨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세상살이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결코 비켜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게 나은가, 아니면 더 좋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옮길 것인가, 여기서 제대로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가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땅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그 풍요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그 비슷한 것 같지만 선택의 기준이 다르고 선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 소명의 땅에서 믿음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나를 기준으로 삼고 살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엄청난 유혹으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연단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인생이 겪는 동일한 흉년의 때,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며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에 닥친 큰 기근의 때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 흉년의 때를 지나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기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목초지를 찾아 삶의 지경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 상황을 직면한 마땅한 선택이고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적지는 아마도 이집트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같은 일로 애굽으로 내려가 잠시 살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집트가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기에 이삭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더 비옥한 땅을 찾아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노상에서 멈춰 섰던 것이 참 공교롭게도 그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항상 물과 음식이 있는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는 순종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이 가나안 땅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다면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을 지키라는 소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삭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3절 4절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를 5절에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을 받고 누리는 그 믿음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이집트에 내려갈 경우 그와 그의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의 삶의 보호의 울타리를 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착지에 머무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점점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믿음의 울타리, 이 믿음의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일은 어떤 면에서 당장은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중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르나 롯은 믿음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흉년이 들어 가뜩이나 메마른 땅에 더한 고통을 가져오는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집트라는 땅은 더없이 매력적인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때로는 초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보다는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땅으로 향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삭에게 애굽을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가 만든 옥토에 큰 문명을 이미 이루었고 그곳은 언제나 기회의 땅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애굽을 언급하며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이집트는 이삭에게 약속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한 문명지요. 모든 풍족함이 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여 그 가던 길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흉년에 노출되어 있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그리고 그 걸음을 그랄 땅에서 멈추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린 이삭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묵묵히 순종하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가진 그 순종의 믿음이 드러나죠. 아브라함이 시험 가운데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그가 보인 행동은 이미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기근이 든 땅에 곡식을 심어 100배의 수확을 올리게 하시죠. 대대로 목축을 행했던 이삭에게 농업이 언급되는 것은 참 예외적인 일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결정만 하시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기근이 급습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주님을 바라봄이 가져온 의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아름다움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이삭의 선택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같은 곳, 정말 하필이면 같은 곳 그랄에서 넘어졌던 그 장면 그대로 그 아들 이삭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악의 패턴을 동시에 물려받고 이어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 전 이삭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던 그 걸음이 무색하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스스로 자신의 생존의 길을 도모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린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제의 믿음이 오늘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도록 이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하죠. 내가 왕년에 이미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내 경험과 판단을 의존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과 힘을 찾아다니죠. 여러분, 그런데 막상 흉년이 찾아올 때,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길을 여시고 길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그 거짓이 탈로 나는 이 장면도 참 공교롭게 다른 사람이 아닌 아비멜렉 왕에 의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어찌 봐야 할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왕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가 똑같은 지적을 당하죠.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을 것이라고 부자가 이방인 앞에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보면서 아비멜렉 왕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참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땅에 빌부터 살기 위해 온 이삭을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가 가진 권력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을 보면서 울다가 웃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야말로 전화위복이라 그래야 합니까? 창세기 12장에서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도 오히려 큰 재물을 오히려 얻고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무튼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의 집안의 보호자가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독특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마음속으로 참 재밌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이삭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철부지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의 통제 아래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손은 아비멜렉도 애굽왕 바로도 아니고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오버랩되는 이 경험을 통해 이삭은 믿음의 데자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는데 일찍이 경험한 적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데자뷰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은 그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넘어서 그의 전 존재를, 그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때로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아래 그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잠잠히 이 새벽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흉년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복의 자리임을 믿게 하시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묵묵히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익숙한 두려움 때문에 반복하여 짓는 죄악의 사슬을 끊게 해달라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거짓과 타협하던 연약함을 버리고 모든 권세와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수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 앞에 이 새벽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